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에는 세 번이나 예수님께 압도당하시는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께 압도당하시는가 보니까 배를 빌릴 때 그러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여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배를 좀 써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지간하면은 거부할 만도 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빌려 써야 한다고 할 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소리 집어치우라고 야단을 치고 아마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께 압도당했는가? 한나절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한 예수님께서 해가 중천에 또 올라왔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물을 바다 깊은 데로 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고기를 언제 잡았는가 하면은 밤에 잡았어. 횃불을 켜고 고기가 불을 따라 몰려오게 되면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니 고기는 밤에 잡았어. 그리고 오늘날 같이 고기 잡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과거이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들이 얕은 물가로 다니면서 고기를 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할 때 오늘 베드로는 웃을만 합니다. 비웃을만 합니다. 당신이 하실 일 다 했으면 그냥 돌아가시오. 그러고 오늘 배를 정박시키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배를 끌고 깊은 바다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압도당한 베드로는 배를 몰고 깊은 바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할 때 이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어.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 생각지 않게 동료의 배까지
불려서 2배를 채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 이제 베드로의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기를 팔아서 뭘 할까? 집수리도 한번 하고, 냉장고도 새로 사고, TV도 새로 바꾸고, 자화용도 새로 사고, 머리가 막 얼마나 복잡했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오늘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심지어 가족까지 전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주님, 이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그냥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 고기를 팔아서 집에 갖다 주고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할 만도 한데,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 말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자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 있다고 하면은 구약의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타락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큰가? 길이가 150m나 되고 넓이가 25m나 되고 높이가 15m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무로 이런 배를 지으라고 하면은 지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런 배를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못 짓겠다고 포기할 만도 한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주 짓기를 시작하였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어이 방주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노아는 거여가지 않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그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고, 이때 오늘 모세는 애굽에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도 80이 되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해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것, 이 엄청난 명령 앞에 모세는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에 가서 당당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단하고 지금 살기 등등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이제 너를 들어 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거룩한 주님의 명령 앞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 너머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 편해도
사도 바울은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 말을 못하고 오늘 그 명령 부여잡고 사명자로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텐데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도 이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히 압도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께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곧 사명자의 길이요, 이 길이 곧 제자의 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러 갈 때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어요. 그 결심이 뭘까요? 첫째로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평생 어부로 살아왔어요. 어부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와 그물과 심지어 가족까지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자가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나는 과연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명령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저들은 오직 성경책 한 권 들고 생전에 아무 생각도 못한 아프리카 오지, 사람이 사는 곳이 도저히 못 되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곳에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괴한들로부터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 40대 중반에 괴한에 의해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두 딸들과 사모님만 남아서 어찌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장례 일정을 전부 다 마치고 총회 석상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시금 필리핀으로 선교하기 위해 떠납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그 현장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신학이라도 했습니다마는 사모님은 신학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 필리핀 밀림지대로 선교를 위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목숨까지 내놓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가?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를 즐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에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명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고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확증하여 보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언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빈 그물을 씻고 있을 그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그 배까지 채우되 2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사업이 망했을 때 주님을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한참 잘 될 때 주님을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20살에 신학을 가서 보니까 20살부터 55세까지 신학교 한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신학을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직장에도 들어가 보고 사업도 해보고 한때는 많은 돈도 걸머쥐고 보고 그랬는데 자꾸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할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신앙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망한 다음에 주님께 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한참 잘 나갈 때 주님께 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교회 올라와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팔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한 잔만 입에만 대면은 취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술 끊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술이 입에 착착 달라붙을 때 꿀같이 술이 달 때 술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술을 끊고 직장을 끊고 사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온다.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주님께서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과부가 두 랩돈 아주 작은 돈을 드릴 때 그것을 더 귀하게 보셨는가?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오늘 이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뭘 했습니까? 12통 되는 많은 양의 물을 받아다가 갈멜산 제단 위에다가 먼저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곡식보다도 짐승보다도 물이 더 소중한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실감합니다. 이런 상황에 물 한 방울 아까운데 12통을 받아다가 재단에 다 허비하고 쏟아붓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을 쏟아 부었더니는 하나님께서 12통이 아니라 1200통, 12,000통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이스라엘 땅 위에다가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손님들 제발 이런 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 일도 없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러고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나 받고 살아가시는 분이 절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메대 나라의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믿는데 털 빠진 것,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가운데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방 나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의 박사들도 예수님께 와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자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벌레 먹은 것, 저는 것, 털 빠진 것 이런 것을 드리고 있으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니게 됩니다. 오늘 나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예배, 털 빠진 예배, 병든 예배 이런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떼우시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 주는 왔다가 한 주는 나오지 않았다가 일 있으면 나오지 않고 일 없으면 그냥 나와보고 심심하니까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이런 신앙을 이제는 접어버리시고 우리 주님께 완전히 압도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 사명 감당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 벗어놓은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두고 성경은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명이 나를 세워주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압도당하였듯이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압도당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복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께 완전히 압도당하여 거역할 수 없이 명령을 순종함 같이 오늘 저희들 주님께 이와 같이 압도당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골라가면서 듣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만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옵시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내게서 무용지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실 사명들 짊어지게 하옵시고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